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4월 첫 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4월 12일 다음 주면 부활주일입니다. 나라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오늘까지 4월 5일까지 하려고 했지만 이제 이것이 4월 19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어느 교회는 부활주일에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고 특별히 매해 열리는 부활주일 연합예배도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드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대형교회는 바이러스의 위험에 더더욱 취약할 것입니다. 잠정적으로 우리 교회는 다음 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만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연장하겠다고 하고 19일까지 사실 이것은 정부의 방침만이 아니라 실제로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이기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때 홀로 주님과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을 통해 말씀이 내 마음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고 침묵의 기도를 통해 침묵과 활동 속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 고난주간은 화요일부터 새벽 예배 자료를 보내드리고 성금요일은 가정 예배서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일평생 처음 경험하는 이런 고난주일에 더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속히 우리 교회 교우들 같이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다시 만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우들의 건강과 이 땅의 평화 그리고 공덕교회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 다 지나가겠죠. 이 우주의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다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끝나기만 바라고 조바심을 내면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을 다 배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영성의 길에는 긍정의 길과 부정의 길이 있습니다. 기뻐 찬양할 때가 있고 눈물로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때가 있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길을 주셨는지 질문을 던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기쁨과 즐거움만 있으면 사람이 성장하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성도 성장을 위해서는 때로 아픔과 어둠도 필요합니다. 돌이켜보면 힘들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더 많이 자라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두울 때 이 어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정동제일교회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때 아프리카의 차드라라는 작은 나라의 시인 무스타파 달렙이라는 시인은 코로나19가 주는 삶의 변화와 교훈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영혼이 전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도 이 글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것에 의해 흔들리는 인류, 그리고 무너지는 사회.
코로나 바이러스라 불리우는 작은 미생물이 지구를 뒤집고 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인가가 나타나서는 자신의 법칙을 고집한다. 그것은 모든 것에 새로운 의문을 던지고 이미 안착된 규칙들을 다시 재배치한다. 다시 새롭게. 서방의 강국들이 시리아, 리비아, 예멘에서 얻어내지 못한 것들을 이 조그만 미생물은 해냈다. 알제리 군대가 못 막아내던 리프 지역 시위에 종지부를 찍게 만들었다. 기업들이 못 해내던 일도 해낸다. 세금 낮추기 혹은 면제, 무이자 투자 자금 끌어오기, 전략적 원료 가격 낮추기 등 시위대와 조합들이 못 얻어낸 유류 가격 낮추기, 사회 보장 강화 등등도 이 작은 미생물이 성취해내었다. 순식간에 우리는 매연 공기 오염이 줄어들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시간이 갑자기 생겨서 뭘 할지 모르는 정도가 됐다.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으며 일은 이제 더 이상 삶에서 우선이 아니고 여행, 여가도 성공한 삶의 척도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는 곧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으며 약함과 연대성이란 단어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모두 한 배에 타고 있음을, 시장의 모든 물건들을 마음껏 살 수도 없으며 병원은 10,000원으로 들어차 있고 더 이상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님을 깨닫게 됐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는 우린 모두 똑같이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외출할 수 없는 주인들 때문에 차고 안에서 최고급 차들이 잠자고 있으며 그런 식으로 단 며칠만으로 세계에는 사회적 평등이 이루어졌다. 공포가 사람을 사로잡았다. 가난한 이들에게서부터 부유하고 힘 있는 이들에게로 공포는 자기 자리를 옮겼다. 우리에게 인류임을 자각시키고 우리의 휴머니즘을 일깨우며 화성에 가서 살고 복제 인간을 만들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던 우리 인류에게 그 한계를 깨닫게 해주었다. 하늘의 힘에 도전하려 했던 인간의 지식 또한 덧없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확신이 불확실로, 힘이 연약함으로, 권력이 연대감과 협조로 변하는 데에는, 아프리카가 코로나의 안전한 대륙이 되는 것, 많은 헛된 꿈들이 거짓말로 변하는 데에는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인간은 그저 숨 하나 먼지일 뿐임을 깨닫는 것도,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섭리가 우리에게 들이올 때를 기다리면서 스스로를 직시하자. 전 세계가 하나같이 직면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우리의 인간성이 무엇인지 질문해보자. 집에 들어앉아 이 유행병이 주는 여러 가지를 묵상하고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자. 참으로 명문입니다.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코로나19는 일시에 다 그렇게 시켰다는 겁니다. 비록 코로나19가 싫지만 어서 벗어버리고 싶지만 돌이켜보면 우리는 이 어둠의 상황 속에서 배우고 있고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성취와 성공과 돈과 명예만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이제 휴머니즘, 곧 인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삶을 별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삶이란 마치 노동을 하든지 경쟁을 하여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살아있는 자신을 사랑하라고 시인 달렙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섭리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앉아서 묵상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 섭리, 곧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답변은 금방 얻어낼 수 없지만 우리는 얻어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사람의 한계를 직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허망하게 무너지는 모습에 인간의 한계를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 발트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고 사람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마치 사람이 창조주와 같이
하나님의 자리를 뺏는다는 교만 속에 지난 20세기를 우리는 보내왔습니다. 복제 인간을 만든다는 둥, 영원히 산다는 둥, 화성으로 이사를 간다는 둥, 이런 망상 속에 천문학적인 돈을 낭비하고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 알량한 꿈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에 의해 단 며칠 만에 허망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쩌면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눈을 열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4장 10절의 예언자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산들은 떠나고 언덕들은 흔들립니다. 우리가 산과 언덕과 같이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흔들립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산처럼 생각했던 인간들의 성취들이 흔들리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그의 책 Shaking of the Foundation, 흔들리는 터전이란 책에서 이사야서 54장 10절의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흔들림을 잊어왔다. 특별히 과학이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잊게 만들었다. 과학적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잊게 만든 것이 아니라 과학이라는 숨겨진 우상 숭배가 우리를 잊게 만든 것이다. 바로 이 우상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속여왔고 우리 스스로를 믿고 우리의 성취를 믿으라고 속이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과학이라는 우상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54장 10절에 선언했던 그 예언자와 같이 우리의 흔들리는 터전을 넘어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와 그 평화의 약속을 찾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수도사이며 신학자였던 토머스 멀티는 No man is an island, 그 누구도 섬이 아니다라는 존 던의 시를 해석하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은 세상 모든 것들을 내 뜻에 굴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하다. 내게 있어 의지만큼이나 약하디 약한 것이 또 어디 있던가. 나는 결코 이 우주를 굴복시킬 수 없다. 사람은 나 혼자 살지 않습니다. 이 우주는 나를 중심으로 돌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한계가 있고 건강하던 육신은 때가 되면 약해집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터전의 중심을 잡고 이 우주가 이 연약한 육신을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우리가 육체와 또한 과학적 성취와 의학이 얼마나 허약하고 나약한 것인지 깨닫고 있는 겁니다. 산들이 떠나고 언덕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신앙을 가지고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이 세상에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입니다. 이 땅의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품고 이 땅 위에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몸은 이 땅에 있어도 천국을 살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인간 아담은 그의 아내 하와를 처음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뼈란 사람의 내면이고 마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신과 완전히 다른 사람을 처음 봤을 때 그가 내 가장 깊숙한 영혼과 소통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최초의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 속에서 사랑을 찾아낼 수 있는 힘이 신앙의 시작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내 삶 속에 구현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나와 다르면 배척했고 때로는 혐오했습니다. 이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이 터전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No man is an island. 그 누구도 섬이 아닙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인종과 인종의 벽을 넘어 생각의 차이를 넘어 바이러스는 우리 모두에게 침투합니다.
우리 모두를 공포스럽게 합니다. 우리와 같은 인종만 치료한다고 바이러스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만 치료한다고 바이러스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섬과 같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차이에도 불구하고 치료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펼쳐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의 주제를 승리의 입성,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이 승리하는 날입니까? 승리의 입성은 예수가 아니라 빌라도에게 어울리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감람산 bet박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그 앞 동네에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 땅의 총독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는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서쪽의 화려한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혹시 텔레비전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 보셨을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의 군인들은 갑옷을 입고 개선문을 통과하면서 북을 치고 로마의 중앙로로 행진하죠. 그러면 길가에 서 있던 백성들은 꽃을 들고 꽃을 던지고 승리의 입성을 한 로마 군인들을 환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라도도 유대와 예루살렘을 정복한 로마 황제의 대리인인 총독이었습니다. 빌라도의 입성은 곧 로마 황제의 입성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승리의 입성이 아니겠습니까? 승리란 빌라도와 같은 총독과 군인에게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승리란 누군가를 죽이고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빌라도와 군인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무수한 승부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권투에서 승리하는 것은 상대방을 때려 눕히는 겁니다. 축구에서 승리하는 것은 상대방의 골대에 골을 넣는 겁니다. 야구에서 승리하는 것은 방망이로 공을 쳐서 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승부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지금 총선 때인데 이들에게 있어서 승리란 당선이고 패배는 낙선입니다. 수험생에게 승리는 합격이고 패배는 불합격입니다. 주식 투자자에게 승리는 주가 상승이고 패배란 주가 하락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싼 이 모든 경기에서 승자는 환호를 받고 패자는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리고 때로 승자는 살고 패자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손가락질을 바라지 않고 죽음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환호와 칭송을 좋아하고 살아남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승리이고 인간 세상의 질서이고 법칙입니다. 그런데 성서는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께서 승리의 입성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와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승리는 누군가 살고 누군가 죽어야 하지만 예수의 승리, 곧 하나님의 승리는 모두가 살고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승리입니다. 모두가 살고 모두가 이기고 모두가 구원받는 이 승리를 위해 예수는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희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희생은 모두의 승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명은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명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십자가를 희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속했다. 대신 죄를 속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대속하신 예수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살고 모두가 승리한 것입니다. 한 명을 희생시키고 모두를 살리는 것, 아마도 이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가장 숭고한 것일런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휴머니즘이고 인성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어서 사람들은 이 희생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위대하다고 박수를 칩니다. 때로는 영화를 만들고 때로는 다큐멘터리로도 만듭니다. 그런데 희생은 여전히 폭력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희생을 미화하고 때로 이것을 당연히 여기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가야바가 말하는 이 한 사람은 예수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야바는 자기 자신이 희생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한 사람의 희생 위에 모두를 살려야 한다고 숭고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은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가야바의 말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서, 텔레비전 앵커와 기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원은 십자가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당신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 모두를 품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야 희생을 미워하면서 우리의 마음속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폭력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모두를 위한 구원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승리의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가 죽음을 이기는 이 승리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을 타지 않으셨습니다. 남을 죽이고 내가 승리하는 세상의 법칙은 말 위에서 이루어진다면, 모두가 살고 모두가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새끼 나귀와 함께 있는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태운 나귀는 어미 나귀입니다. 엄마 나귀입니다. 그 뒤로 새끼 나귀가 쫓아갑니다. 싸움의 상징이 아닌 평화의 상징입니다. 다툼의 모양이 아닌 사랑의 모양입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제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들은 어쩌면 싸워 승리하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쳤을런지도 모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오신 메시아여, 이제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소서.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승리를 위해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남을 죽여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그래서 누군가 패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기는 승리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이 승리를 위해서 제자의 배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겟세마네가 기다리고 있고, 빌라도가 기다리고 있고, 채찍이 기다리고 있고,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배반과 고난을 이겨내는 길이야말로 모두가 승리하는 길이고, 주께서는 바로 이 길을 걷고 계신 것입니다. 모두의 구원을 위해 예수께서는 배반을 이기셔야 했고, 겟세마네의 고통을 극복하고 빌라도의 폭력과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셔야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는 승리의 입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의 입성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승리입니다. 누군가 패하는 승리가 아니라 모두가 승리하고 구원받는 그런 승리입니다. 이 승리를 위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거쳐 감람산으로, 그리고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백성들의 환호를 받았지만 후에 가룟 유다의 배반을 받아들이셔야 했고, 겟세마네에서 그 죽음의 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가야바와 헤롯 앞에서 모욕을 당하시고 빌라도 앞에서 사형언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있어서의 그 길은 십자가의 길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죽음에 승리하고 모두가 구원받는 그 승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안고 가셨던 겁니다. 모두를 위해 고난을 품고 받아들이는 예수의 사랑과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믿음이 바로 우리 모두를 구원한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 앞에 그 어떤 고난이 서 있을지라도,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통을 이겨내고 영생을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이 떠나고 언덕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준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코로나19 이전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우상 앞에 환호했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태양계를 넘어 우주로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고, 인간 복제를 통해 이 육체가 영생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무지한 망상들이 여지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염병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산과 언덕같이 믿고 붙들고 있던 세상의 업적과 믿음은 다 사라지고 우리를 지배하던 지식이 흔들리는 이때 평화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돌리고 그 긍휼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를 위해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사랑에, 또한 죽음을 넘어선 그 부활의 믿음에, 그리고 우리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소망에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마음문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에 떨고 있는 우리의 흔들리는 터전 안으로 들어오시는 주님께 호산나 찬양을 돌리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맞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넘어선 부활을 믿고 모두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평화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의 마음이 떨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아니 우리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자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굳건히 붙드시고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공덕교회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코로나19가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휘덮고 있습니다. 또한 공포가 우리를 휘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위대함을 칭송하던 그 칭송이 모두 다 지나가 버렸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어 바로 이곳 질병이 휘감고 도는 이곳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공덕교회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의 지혜와 그 교만을 믿고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이로써 모두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사랑과 화평함으로써 살아나갈 수 있는 또한 우리 교회와 온 인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얼마 동안 지속될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19에서 자유롭게 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공덕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